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번째 신본주의고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저희 교회가 그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신학적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대놓고 우리 교회 신학적 사상은 뭐 이런 거다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말은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뭔가 좀 없는 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신학적 사상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표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구라든가 글귀 속에 저희 신학적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대 신학적 사상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뭐냐면 오늘 제목이기도 한 신본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 세 번째는 개혁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을 가지고 사실 개척을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상을 갖고 있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찾기가 그렇게 힘들 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말은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 가리키거나 하는 거는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고와 그 3대 사상을 가지고 사실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사상이 어떤 건지 잠깐 말씀드리면 신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의 생각, 뭐 성경을 읽더라도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그런 거 다 인본주의인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저희 교회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 마음 알아가는 교회, 저기 써 있잖아요. 주님 마음 알아가는 교회. 이게 뭐예요? 이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주님 마음 알아가는 교회, 신본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복음주의라는 게 또 있어요. 복음주의. 이건 뭐죠? 말 그대로 여기 문구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게 복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의 임하심까지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복음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루터나 칼뱅 같은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세 가지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사실은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그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이건 절대로 신본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이루어 갈까?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인본주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다 인본주의인 거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딱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냐? 내가 너와 연합할 수 있는 그 통로, 그 길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우리 교회들이 그거를 그동안 너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터가 말했던 그 사상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성경. 이 세 가지예요. 너무 쉽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요 세 가지를 루터는 얘기한 거예요. 종교 개혁하면서. 너네들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다시 고수하자. 이게 루터예요. 그리고 칼뱅은 5대 사상이 있어요. 루터하고 비슷한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똑같잖아요. 다 신본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위주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뭐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좀 깜짝 쇼를 보여줄까?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심은 신본주의가 먼저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시작한 지가 이제 500년이 돼갑니다. 그건 기독교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뭐 루터나 칼뱅이 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그러니까 이런 선배 목사님들이 말했던 그 기본적인 것들도 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삼천포로 빠져요. 자꾸 삼천포로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개독교란 소리를 듣고 사회에서도 정말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찰서 몇 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사회에 더 공헌하고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기 교회가 또 생겨 그러면서 전부 개독들이라 그러고.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따금씩 그 인터넷으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그 성도님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거의 공통적이에요. 뭐냐면 여기 성남인데요. 여기 대전인데요. 목사님 혹시 아는 교회 좀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모르잖아요. 제가 뭐 전국구로 뭐 아는 데가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해주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은 모양은 교회인데 거기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대전도 그렇구나. 대구도 그렇구나. 광주도 그렇구나. 갈 데가 없구나.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너무도 쉬운 건데 루터나 칼뱅이 얘기했던 그 개혁주의 사상 그것만 잘 따라가기만 해도 중간은 갈 텐데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이제 교회는 신본주의 복음주의를 말하는 교회가 오히려 독특해져 버렸어요. 신기하죠? 너무도 흔해야 되는데 독특해져 버렸어요. 아주 슬픈 현실이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요거를 말하는 교회가 독특해져 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막
주위에서는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면 저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교회 혹시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오지. 아니 교회가 왜 성공과 번영을 가르치지 않지? 아니 왜 교회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지 않지? 저 교회 좀 이상한데?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교인들이. 참 희한한 일이죠.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인데 거기에 어디 윤리나 도덕이 있고 거기에 무슨 번영과 기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안 가르친다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전에 제가 그 창원에 있는 그 늘푸른 교회,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창원에 있는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이란 분이 저하고 어떤 그 방향성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뭘 봤냐면 거기도 2단 시비가 붙어 있더라고요. 2단 시비가. 그래서 그 서문학교에도 서울 서문학교에도 2단 시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봤는데 거기도 또 늘푸른 교회도 2단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장호 목사님이 올리신 글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창원에 있는 그 2단 간별하는 그런 협회가 있나 봐요. 그런 협회에서 이제 그 늘푸른 교회를 2단을 뭐 간별하는 뭐 조사하는 뭐 그런 걸로 어떤 질문지를 이렇게 이장호 목사님한테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 그거를 이제 답변을 다 한 거를 인터넷에 올리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나? 아니, 그래도 2단을 간별할 정도의 목사님들이면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질문 내용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그렇게 많이 배운 목사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교리적으로 태클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기서 수십 년 예배 드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은 순복음 계열이고 장로교회하고는 전혀 교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게 뭐 예정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전혀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한테 했던 질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이 저희 장로교 쪽 교단이니까 장로교의 목사들이 사실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연합회라 뭐 잡동사니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들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요, 이 가짜들은요, 그 복음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어해요. 부정하고.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더 그래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부정했어요. 그죠? 부정했죠. 오죽하면 그냥 일반 집사가 설교하는 것도 못마땅 해가지고 돌 들어가지고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수준들이 결론은 뭐냐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장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뭐 칼빈이 말한 어떤 교리에서 많이 좀 벗어나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뭐 몇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과 불이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질문 내용들이 가만 보면 너네들은 왜 다른 교회 씹어? 다 이거예요. 내용이. 너네들은 왜 다른 교회 다 잘못됐다고 말해? 그냥 이거예요.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질문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켜가며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너네들 지금 헛질했다. 너네 잘못한 질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고 내 진짜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주일을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잘못했대. 헛지랄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대. 그 얼마나 우라가 침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화가 나죠. 자기가 이제껏 쌓아온 것들이 다 엉터리라고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헛일한 거예요. 헛일한 거. 말씀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이다.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요. 그러니까 대수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을 그냥 후벼 파고 도려내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의사를 향해 욕하겠죠. 아파, 아파. 칼 치워. 왜 칼로 여기 왜 되는 건데? 왜 칼 치워? 이렇게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파야 돼요. 아파. 싫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마취 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신마취 시켜버리고, 여러분 의사들이 전신마취 시키고 그냥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팔다리 다 묶어요. 전신마취 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팔다리 다 묶습니다. 전신마취 한다고 죽은 시체처럼 있는 줄 아세요? 막 움직여요. 막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해봐서 알아요. 막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손발 다 묶어요. 저는 묶었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묶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파야 정상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헛질할했구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너네들은 왜 우리를 씹어?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인 거죠. 잘못된 거죠. 그것은. 사람들은 신본주의, 복음주의보다는 인본주의나 행위를 통한 성화론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게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 또는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그러고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세웠지.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칭찬해야 돼요. 조용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너무 이렇게 활기가 차고 또 성도들도 늘어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내가 오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되고 말이야. 응? 박 목사님이 또 내가 색소폰을 너무 잘 불어서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아니야. 그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칭찬해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색소폰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면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으로 그쪽으로 가면 그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오늘부터 두 목사님들, 저까지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네. 목사든 장로든요, 스스로 높여서는 안 돼요. 전부 가짜들이나 자기 높이는 거예요. 가짜들이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자기가 이게 깨달아지고 내 통증이 와야 되는데 자꾸 남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인 거예요. 남 탓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 탓만.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게 진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군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이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교회에서 자기 업적 드러내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기 업적. 내가 이만큼 했다. 그뿐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도 했고, 내가 과거에 아프리카에 가서 10년 동안 내가 했더니 몇천 명을 내가 구원시키고, 나 그런 삶을 살았다. 이 가짜들이나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가짜들이나. 진짜들은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였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저를 그 오지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이리로 가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전부 가짜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나 이만큼 했어요. 응? 나 이만큼 했어요. 저 빨리 황금 연료관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교회에서요, 열심히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동안 내가 내 업적을 드러냈지,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계속 생각했었지, 그럼 그거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거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지. 내가 아니었어도 그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셨을 거야 라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모세인데 내가 홍해를 갈랐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홍해는 갈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리로 가야 돼요. 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훌륭한 종입니다. 훌륭한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그냥 종인 거예요.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아도 그놈은 그냥 종인 거예요. 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동역자 삼아 주셔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다 하셨군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진짜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말고도요, 정말 수십 번의 말씀하셨어요. 자랑하지 말라. 너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수십 번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응? 전부 인본주의예요. 전부 인본주의. 물론 신본주의로 말씀을 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저요. 근데 철저히 신본주의로 우리는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본주의로 살다가 결국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 야곱은 인본주의 삶을 살았어요. 이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 거 뺏고 아버지 거 뺏고 막 자기 위주의 모든 삶을 다 살았어요. 결국은 인생이 그냥 개고생하는 인생.
결국은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내 삶이 아주 고단했다. 이런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야곱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두 인물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이 야곱은 좋았어. 야곱은 그 철저히 이제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고 요셉은 철저히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하나의 두 이 캐릭터를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뭐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지만 삶의 지향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면 요셉도 야곱과 비슷하게 막 꿈을 꿔요. 그죠?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하고 형제들이 막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막 집단이 이렇게 절하고 별이 막 절하고 막 이런 꿈을 꿔요. 그럼 어떠겠어요? 야곱처럼 이제 나 이제 최고 되나 보다. 나 이제 대장 되나 보다. 막 이러고 막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나요? 살았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형들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비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족 다 구원하게끔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는데 꿈속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모습을 딱 이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끝에 서서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지금 기복주의에 철저히 빠져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기복주의 너무 밝히다 보니까 형한테 쫓겨나서 지금 거지 돼가지고 지금 하란으로 쫓겨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잠자는데 또 뭘 보냐면 또 복 주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게 정황상 이게 맞나요 지금? 정황상? 지금 이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거지 됐는데 또 가는 길에 또 복 받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물론 꿈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지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그놈의 복 때문에 지금 개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또 복을 준다니. 오늘 본문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복적인 성공과 번영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복 때문에 지금 거지가 돼서 지금 하란으로 쫓겨가는 상황인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복 그거 잘못됐어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리라는 게 뭐예요? 다리라는 게? 다리?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뭐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뭐 한남대교, 뭐 성수대교, 뭐 이런 다리예요, 다리. 이 다리는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서 계시고 우리 인간의 땅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는 다 그냥 예수만 끄집어내잖아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복들, 네가 생각하는 그 복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사닥다리,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복을 얻는 거지 네가 형의 거 뺏고 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얻어지는 복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기복과 번영, 자기 노력으로 성공과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야곱에게 너의 행동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은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어떤 뮤지컬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위에서 말씀을 탁 하시고,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해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진 그 복 잘못됐어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어떤 건지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대로 넘겨주세요. 네, 27장 14년 14절. 제가 잘못했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빠져나갈지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해야 할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그래. 절대로 그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선포예요. 선포.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정말 많이 듣죠. 우리 저기 표에도 당신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도 표피적으로 보면 그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켜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인간들이 어떠냐면 반찬투정해요. 왜 나를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고기도 못 먹고 왜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 여긴 또 물도 없고 반찬투정해요. 계속. 하나님 뭐 하려고 얘네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켰어요. 안 시키면 그만이야. 안 시키면 그만인데 출애굽시켜가지고 막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그 짓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이놈의 샤송비 이간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놨더니 또 불만해, 또 말도 안 듣고, 또 그런데도 계속 이끄셔요. 죄 지으면 용서하고, 죄 지으면 용서하고, 죄 지으면 용서하고, 그렇게 막 끌어가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걸 못 보죠.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 얘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못 보죠. 엉뚱한 복은 그만 바라보고 나 좀 바라봐라 얘들아. 나 좀 생각해 주지 않겠니? 황금송아지 그만 만들고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을 좀 생각해 주지 않겠니? 그런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찬양신학교를 다녔거든요. 찬양신학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양에 관련된 그 수업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찬양 관련해서. 그래서 찬양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제가 나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 찬양 듣고 싶어. 나 너희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말씀 하나 넘겨주세요.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송받고 싶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죠? 버러지 같은 우리 인간에게,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 칭찬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좀 칭찬 좀 받고 싶어. 너네들 나 좀 칭찬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이 칭찬받을 그 대상을 만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재창조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야. 정말 이 사탄 마귀하고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새 창조의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칭찬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로 조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제가 살아오면서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이런 칭찬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젊었을 때 회사를 다닐 때 그때 같이 다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술도 안 먹고 맨정신에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저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 사귀는 사람 있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거는 안 했는데, 소개팅은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누나 소개시켜 주고 싶다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칭찬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돈도 없었고 진짜 차도 없었고, 그다음에 정말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 동생은 저보다 직급도 높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자기 매형 되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할까라는 정도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잊지 못할 또 두 번째 칭찬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제가 들은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말 못하게 할까봐.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하고 이제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귀기 전에 알고 지낸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한 5년 정도 아마 알고 지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알고 지내다가 이제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겠죠. 호감이 있고 이렇게 밀당을 하던 중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나라는 여자가 당신이란 남자한테 당신에게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당신의 곁에 있었던 곁에 별로 없었어요. 스쳐갔던 수많은 여자 중에 내가 그냥 스쳐가는 단 한 명의 여자였어도 나는 만족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수많은 그러니까 당신이란 남자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예. 그래서 제가 평생 저 사람의 노예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남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저 사람의 노예가 돼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이게 그 두 번째 생각나는 칭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었던, 생각나는, 데미지가 컸던 칭찬은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쑥스러운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거기 어떤 설문지 조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보통 이제 막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막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웃고 넘어갈 일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아들한테 해준 것도 없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칭찬을 딱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칭찬을 좀 받고 싶은데 너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게 기쁘고 즐겁고 기쁨이 되는데 우리 진주한테 제가 물어봐요. 우리 진주는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 우리 진주가 뭐 부정할 것도 없이 아빠 닮아서 이쁘지? 딱 그래요. 이 얼마나 신본주의적 사고입니까?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제 자랑을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둘째 하주한테 우리 하주는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하주가 예를 들었는 거예요. 저는 국영수 위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예습과 복습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잘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 아버지로서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하주가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아빠 닮아서 공부 잘하지? 저는 이 말이 더 기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유치하십니까? 제가 신본주의를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집은 그렇게 화목하지 않습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아빠 닮아서 예쁘지. 나는 아빠 닮아서 공부를 잘하지. 나는 아빠 닮아서 난 이렇게 착한 거야. 나는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난 하나님 때문에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 하나님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좀 하잖아.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많이 배웠잖아. 내가 좀 인물이 되잖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가짜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와 딸이면 아빠 닮아서 예쁘지. 이리로 가야 돼요. 오집사님도 계속 훈련시키세요. 예? 훈련시키세요.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 복음주의라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리로 가자고요. 다른 거 말고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뭐 누가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 라고 가자고요. 금요일날 우리 임지사님 만나서 이제 아주 식사하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업돼 있었는데 우리 임지사님이 또 저를 감동시킨 멘트를 또 하나 날리셨어요. 뭐냐면 우리 목사들 3명 있잖아요. 이 목사들이 맛이 가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 이 목사는 어디 저 옆에 돈 많이 준다니까 글로 담임 목사 천빙으로 가. 교회를 떠나. 막 이렇게 도망가. 다 가. 뿔뿔이 다 가. 그래 임지사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여기 다른 목사를 청빙해서라도 그 얘기가 뭐예요? 다른 목사를 청빙한다는 게 뭐예요? 신본주의, 복음주의 그 사상을 가진 목사를 청빙해서라도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이 목사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가려면 가.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거야. 이거예요, 이거. 저는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사고와 사상으로 이 교회를 같이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만두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이 얼마 되지 않는
정말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 신본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의 이 교회를 운영해 가자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운영입니다. 즉 신본주의, 복음주의를 고수하는 교회. 우리는 결코 이 교회를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주맘교회에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힘과 너희 자랑, 너희 욕심 전부 소용없어.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 사닥다리인 그 예수밖에 길이 없어. 다른 길은 없어. 뭐 훌륭한 목사? 많이 배운 목사? 뭐 1000명, 2000명 목회해본 그런 목사? 그런 목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보니까 이 교회에 사람들, 인물들이 없어. 하나님이 오히려, 잘 됐다. 잘 됐어. 내가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내가 작품 하나 만들어 봐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기서 잘난 사람은요, 못 견딥니다. 오히려. 못 견뎌요. 그런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다른 게 성화가 아니라 그게 성화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주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